자연재해는 때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제 교회 부임했던 2016년에도 이곳 9월에 울산 지역, 경주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도 있었고 또 많이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들이 만나는 가운데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지진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진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진 건지 여쭤보니까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가정들이 그때 저녁 시간이었으므로 TV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이렇게 지진이 막 나고 보니까 갑자기 거실에 있던 남편이 사라졌더랍니다. 혼자 사시겠다고 혼자 나가신 거예요. 때로는 또 어떤 가정에서는 지진이 막 나서 흔들려가지고 정신이 없은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설거지하던 아내가 없어졌더랍니다. 혼자 살겠다고 나가신 거예요. 가족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아내와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세상에 믿을 건 역시 없구나,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그리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쌓으며 살아가지요. 인간관계도 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구조물을 쌓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많은 걸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보듯이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도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구조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에 우리가 만든 것들, 인간이 만든 것들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인 거지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돈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돈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기도 하고 친구를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결국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투자합니다. 공부시키고 직장에 보내주고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집을 사주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 우리 의도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퍼주고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자녀들은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왜 더 많은 걸 안 해주고 옆에 부모들은 더 저런 것도 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밖에 못 해주느냐고 원망하고, 그리고 유학을 보내고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결국 그 부모에게 은혜와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때로는 해코지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하면 안 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우리는 눈 감고 해나갑니다. 결국 어느 정도 사회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은 내가 돈이 있다고 성공한다고 자식이 잘 된다고 인기가 높아진다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는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무엇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인생이 의미 있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35절과 36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열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가 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왜 모여 있었느냐?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앉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 진짜 어떻게 하는지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리고 혹은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너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자 이들은 다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아, 예수 별 볼 일 없네. 난 예수가 뭔가 행할 줄 알았는데 뭐 어려운 설교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잖아. 그걸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도 그들의 그 마음을 아셨기에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다 내 앞에 있지만 너희가 다 내 말 안 듣는 건 나는 알고 있다. 너희 중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실망하고 떠나게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보니까 다른 배들도 몇몇 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는 실망해서 왜 우리가 보여달라고 한,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적은 안 행하시고 왜 저렇게 설교만 할까라는 마음에 다 떠나가 버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자 배를 타고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는 그곳이 어딘이었느냐? 우리가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거라사인 지방이다라고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은 뭐냐? 이건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정점으로 해서 이쪽은 가버나움이라는 유대인의 도시고 이 홀리수를 건너가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인 겁니다. 지방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들은 따라 나섭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님 앞에 실망하고 다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이들만큼은 예수님 곁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방인의 지역에 가시고자 하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오고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성공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이적을 행하실까? 여기는 안 행했는데 거기서는 이적을 행하실 거니 가보자 하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 길을 따라 나선 이유는 오직 하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면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어떤 약속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저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화려한 것은 볼 수 없을지라도, 비록 그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 못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에 이들은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경제가 힘들기도 합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건 맨 다 위기라는 겁니다. 경제도 안 좋고, 도덕적으로도 무너지고, 흉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다 위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위기라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전에 우리가 못 먹었을 때 그때 정말 위기였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정한 위기는 돈이 없거나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그리고 세상의 도덕이 무너져가거나 교권이 무너져가거나,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가 주님 가시는 길에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기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인 거지. 한 끼 못 먹었다고, 내가 병에 걸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게 삶의 우리의 위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을 곁에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제자와 그리고 또한 여인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으로 던져줘 버렸고, 목을 쳐버렸고, 검투사의 칼날에 쓰러지게 만들고, 때로는 길거리에 횃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믿는 소수의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AD 100년경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숫자가 2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2만 5천 명 정도밖에 믿지 않았어요. 그때 극심하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핍박이 이때 거의 다 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AD 300년경에 이르러지면 그리스도를 믿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인구는 200여 년이 지나자 2천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왜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200년 동안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유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놀라웠고 입 말담이 아주 유창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었고, 비록 노예들이었고, 비록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고,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 초대 기독교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 그게 아니라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겁니다. 반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는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셨습니까? 곳곳마다 엄청나게 화려한 성당들이 지어집니다. 아니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건물에도 몇 개의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의 쇠락은 교인 수가 많아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많이 지어졌을 때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안에 돈이 많아졌을 때 그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화려함 속에 비록 성도들은 많아졌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십만 명씩이 몰려들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교회를 짓는 거, 수많은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거, 사람들 앞에 기독교인들이 큰 일들이 이루어서 인정받는 거,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 우리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일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양분을 얻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큰 교회를 짓는 거,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거, 수만 명의 교회를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오직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를 늘 확증하고 살아가라.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게 확증이 안 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있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확증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 내가 너에게 명예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향락도 줄 것이니 주님이 아닌 나와 같이 살아가자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40일의 금식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 앞에 와서 사탄이 시험한 것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고 나를 잠깐만이라도 섬기고 나와 함께 하자. 잠깐만 나를 절하고 나를 섬겨봐라. 나와 함께 해봐라.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결국 다른 거 아닙니다. 세 가지 시험을 요약하면 떡을 만들든 뛰어내리든 절을 하든 모든 시험의 그 중심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자라는 게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데마는 로마의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혀졌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을 정말 열심히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데마였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데마를 사도 바울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 과정, 그 어렵고 힘든 것들 데마는 더 이상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렵고 힘들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 그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주님을 버린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 내 욕망, 내 욕심을 위해 지금도 주님을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주님을 버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그리고 무식했고 가진 게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에녹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에녹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그 가정을 이끌었던 게 바로 노아였지요. 노아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지요.
데이빗 리빙스턴, 그는 19세기 초에 아프리카 선교에 앞장섰던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중국 선교사의 간절한 호소라는 그런 글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젊었을 때 그는 그 글을 읽은 다음에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한 선교를 위해서 의학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27살의 나이에 그는 아프리카,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오지의 땅인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간다는 걸 생각지도 못할 그때 그는 아프리카로 과감히 선교하러 떠납니다. 이때가 1840년입니다. 아프리카에 떠나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자를 만나서 한쪽 팔이 물어 뜯겨서 한쪽 팔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원주민들을 잘못 만나서 죽을 뻔한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수많은 일들로 고생을 하고, 한 번은 오지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소식이 끊겨버립니다. 한 5년이 지나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선교부에서 그를 구출하러 구조대를 보내게 되었는데, 구조대가 찾다 찾아보니 음식도 떨어지고 그곳에서 병에 걸려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사람들의 권유를 다 물리치고 끝까지 아프리카에 남아서 결국 아프리카에서 숨을 거두게 되지요. 이제 그러던 그는 영국에서는 이제 위인으로, 아주 그들에게는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를 초청해서 영국에 있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든지 캠브리지 대학 이런 데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주기도 하고 상장을 주기도 하고, 영국 여왕은 그를 융숭히 대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한번 불러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을 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거기서 그토록 팔도 잃고 죽을 뻔도 하고 사자, 악어, 수많은 그런 위험들, 우리 같으면 감히 거기 가서 그렇게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 선교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학생이 물어봐요.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16년 동안 말이 통하지도 않고 의심과 적의를 가진 원주민들, 동물, 병의 위험 속에서 무엇이 내 뒤에서 나를 돌봐주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29,000마일을 여행하는 동안 수백 번 죽음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사자, 악어, 하마, 독거미, 독모기 등 공격받고 수렁에 빠지기도 했고, 밀림에서 길을 잃기도 했고, 그리고 원주민들의 습격과 강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때론 불안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난관에 처해도 나를 붙들어 주었으며 한 번도 이 약속이 어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 성경마치 저에게 힘을 주고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역경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도, 돈도, 명예도, 그 어느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우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러나 세상에서 때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오직 영원하신, 오직 생명이신, 오직 진리이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